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보 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꼭 참고로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 됩시다. 이 말씀에 관계된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안경을 쓰셨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학생이 모자를 쓰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야 꼬마야,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을 탁 보더니,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쓴 거라고 그래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안 웃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영적인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체질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체질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제 영적 체질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 2대 총장이었던 고 김한란 우리 박사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를 가면 그 돌판으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탁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탁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첩의 딸로 태어났어요. 자신은 첩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다녔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말씀을 탁 좌우명으로 삼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져서 영적인 체질화만 된다면 얼마든지 모든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 기쁨에 대한 영적인 이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에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체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서 430년이 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알려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그 문을 넣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절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양의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바른 사람들은 다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장대 위 높이 단 노뱀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절대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장대 위 높이 단 노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뜻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2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르시오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뜻,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선교를 이제 다녀왔는데 참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51명이 이제 캄보디아를 갔다가 오늘 이렇게 도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 생명 걸고 정말 열심히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가 8기입니다. 8기. 8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은혜 만남까지 하면 거의 9년이죠. 이 선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할 때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캄보디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캄보디아 우리 팀 멤버들이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팀 멤버들이 5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캔디데이트이 83명이 왔습니다. 이번에 83명이 정말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확신했어요.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여러분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잖아요. 또 이번에 우리 8그룹과 1그룹이 연합해서 하나 돼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정말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캄보디아 팀 멤버들과 우리 서울은혜교회 팀 멤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하나됨의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 기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 스크린에, 자, 우리 지면이 모자라서 제가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마다, 항상 기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캄보디아 선교사에게 이렇게 전념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사역을 했어요. 가니까 영적인 또 긴장감이 딱 있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찬양을 제가 크게 불렀는지 이게 목이 탁 쉬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7시 반 예배 인도하려고 이제 탁 일어났는데 이 목이 탁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 시간에 목이 쉬어도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너무 신기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재정 문제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면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게 전염이 돼. 영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부모님이 늘 기뻐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굴이 생글생글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교인들은 얼굴이 참 밝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 그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가 정말 늘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은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 되는 것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큰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크게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정말 그 시험의 강도가 더 세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들이
나에게 어떨 때는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놀랍게도 지나고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이 시련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잠깐 근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의 원리 중에 하나가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은 나중에 보면 큰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이유가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시련은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시험과 모든 어려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큰 기쁨으로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시련은 반드시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요, 처음에 집사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그때 받은 시련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버릴 것 없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얼마 전에, 야, 목사님은 왜 항상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다니시나요? 네. 근데 저도 한때는 웃음을 잃은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큰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시험이 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정말 그와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이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전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나중에 전도 세미나를 할 때 그 실패한 간증과 그 어려움의 간증을 나눌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우리 팀 멤버들이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야,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우리 캔디데이트들에게 막 엄청난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났어요. 막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도사 때 말이죠, 이 영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정말 함께 다 같이 또 기도하는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치유받고 회복됐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처음으로 이런 모임에 참석한 우리 캔디데이트들이요, 이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다들 오히려 그 일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큰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체질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참 이렇게 기쁨이 빼앗길 만도 한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들은 날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고 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그래도 쓰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성품이 부족한 사람들, 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는 선교를 할 때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우리 자신도 참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꼭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이런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중국의 대전도자였던 그 워치만이가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선배하고의 그 인간관계, 좀 그분이 자기의 위인권이자 이제 순종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꿈을 꿨는데 양자강에, 저도 이제 양자강을 한번 쭉 투어를 해봤었어요. 그 양자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암초가 하나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서 자, 네가 그 암초를 내가 피해가게 하랴? 아니면 그 암초를 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하랴? 하나님, 물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잠이 깼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절대로 피해가면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인간관계를 뛰어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선배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고 승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요, 절대 그 관계를 피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해도 꼭 용서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늘 화평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그 사도 바울은 그 인간관계,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관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누리는 체질의 이 영적인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 영원하지 않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누려왔다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그 예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쁨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자신의 일을 돌아볼 때도 기쁘지만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때 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을 통해서 전도된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또 선교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우리 헌신하는 우리 팀 멤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이번에 우리 83명의 캔디데이트 다 은혜 받고 참 그렇게 변화된 거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팀 멤버들도요, 그 캄보디아 팀 멤버들이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모든 지금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캄보디아 우리 팀 멤버들이 정말 변화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우리 팀 멤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번에 캔디데이만 83명이니까 이 신발을 벗어놓고 로열룸에 들어오거든요, 강의실에.
예? 로열은 그러니까 또 안 갔다 오신 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 83명의 캔디데이트들이 신발을 벗어만 놔도 83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캄보디아 팀 멤버들이 그 화장실 청소를 맡아갖고 하는데 그 신발을 다 정말 제대로 다 정돈을 시간마다 하는, 그걸 보고 우리 팀 멤버가, 어떤 팀 멤버가 정말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딱 전환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쁨이 항상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차원은 정말 다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에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저는 종종 사랑의 불꽃 팀 멤버 모임 때도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정말 그 자신을 통해서 전도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는 그 순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어린 양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관제입니다. 이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신이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 관제로 내가 이런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선교제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번제로 드려지고, 또 우리 현지에 있는 팀 멤버들이 소제로 드려지고, 우리는 관제로 드려지고, 우리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섬김을 해도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섬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신앙, 어떻게 보면 영적 성숙의 이 기쁨, 여러분, 기쁨도 여러분이 이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만족에 의해서 막 내가 뭐가 주어져서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나는 낮아져서 정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섬김을 해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차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이에요.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자매하는 것으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난에는 크게 성경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이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받는 고난, 이건 죄가 없이도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의 고난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주부로서 또 사업하면서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선교팀이 나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 신앙의 차원이 되어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것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새벽까지 그렇게 사람들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와, 이건 진짜 우리는 정말 못할 것 같아. 그런데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 안수기도 하고 그 우리가 늦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팀 멤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값어치가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전도 세미나 할 때, 제가 전도학 신학교 강의할 때 꼭 이 예를 듭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터키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이 세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눈을 하나 빼서 그 눈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박는다면 여러분 박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졸다가. 그래서 그냥 가서 확 박아버릴까 그렇게 해서. 응?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해도 자기 눈을 빼서 박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눈이 그렇게 귀한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시간이요, 보석을 캐는 시간이에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고 헌신하는 거야. 그 시간이 다 정말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섬기는 우리 모든 팀 멤버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광산을 캐는 팀 멤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 예로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섬겼던 한 팀 멤버가요, 가족이 여기 오는 걸 반대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상이 크다고 생각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때 정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런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기쁨, 이 체질이 돼야 되는. 자, 우리 마지막 시편 37편 4절을 큰 목소리로 본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 초신자 때는요, 아버지가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올 때 뭘 사줄 때 자식들이 기뻐합니다. 뭘 사주면 기뻐하고 안 사주면 안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응답 받으면 기뻐하고 안 받으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의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는 해프닝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할 만한 조건이 되면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안 되면 기뻐하지 않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조이입니다. 조이.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정말 날 때부터 내성마비 증증 장애인입니다. 그는 두 팔을 사용할 수도 없고 잘 사용할 수 없고 두 발을 잘 사용할 수 없고 늘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서 한번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막 힘들어서 이런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님이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친구가 된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은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은혜로 나에게 오신 정말 그분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영적 체질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사무실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기쁨 체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